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지체들 또한 비 가운데서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3일 만에 주님 앞에 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리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교회에 귀한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게 하시고 선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양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목양의 모든 지체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귀티인 나눔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주신 것임을 깨달아 또한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첫 단락 15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인숙 집사님요. 두 번째 단락 17절에서 21절까지 지점이 집사님요. 그리고 22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이금 집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집사님, 지점이 집사님, 이금 집사님 순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뿐더러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배역함이 심하도다. 또 토기장기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시험을 받는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 없다 하겠느냐. 잠시만요. 지점이 집사님 잠시만요. 해오실까요? 오래지지 아니하여 내 가슴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면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얼무로 잡든 하면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예, 잠시만요. 그래서 하면이 아니고 하묘로 다음에 다 그렇게 읽어주십시오. 자, 마지막 이금 집사님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잘 들리던가? 잘 안 들리죠? 황금색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29장 말씀인데요. 왼쪽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워딩은 부끄러움밖에 안 나오는데 본문에서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하나님의 장면이 몇 절에 나오나요? 22절. 이제 이양덕 지사는 눈치가 빤하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정확하게 제목이 그 본문의 구절에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용해서 이렇게 의역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일부만 이렇게 일부만 인용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면 일부만 인용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끄러움이란 말은 22절에 나오죠. 그죠?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 이제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고 창백한 그 일이 없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바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이란 그 말만 인용이 되는데 22절의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신다니까? 씻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우리의 창백함과 절망이 없어지는 이유는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더 이상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끄러움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 앞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말놀이 하는 것처럼 국어 공부를 잘 해도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반대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지금은 이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는 그러면 반대로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전에는 이 말입니다. 그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부끄러웠고 또 뭡니까? 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창백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전에는 부끄러웠었고 전에는 창백했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이제는 창백함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에서는 우리에게 잘 가이드해주고 잘 안내해주죠. 그죠? 그냥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한가운데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씻으신다 이라는 거죠. 씻으신다는 장면을 여러분 어떻게 상상됩니까? 부끄러움을 씻으신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상상됩니까? 이 그림이나 영상 같은 언어잖아요. 그죠? 씻는다는 게 어떤 느낌 옵니까? 깨끗하게. 또 회복시킨다. 또 그러니까 애들 뭐시야 저녁 먹으러 오라 뭐 옛날에는 그러니까 완전 막 떼국물이잖아 애들. 그래 밥은 이리가 밥 먹으러 와 이러면 그러니까 엄마 씻고 온나 이러잖아요. 이제 수도가 와가지고 이리 씻으면 대강 씻기러 오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수건을 그러니까 가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문대잖아요. 그죠? 애를 갖다가 씻는 게 아니고 끄떡이를 벗기려고 들잖아요. 그죠? 그래 뭐 코도 막 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 떼국물 봐라 떼국물 이러잖아요. 그렇게 씻는다는 데서 어떤 상상이 옵니까? 없애는 거죠, 없애는. 지우는 거죠, 지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의 흔적도 창백함의 흔적조차 없앤다는 거예요. 흔적조차.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가 어떻게 잘됐다, 누가 어떻게 성공했다, 누가 뭐 했다 이러니까 지금 옛날에 찌질인데 옛날에 뭔데 이게 자꾸 남는단 말이에요, 잔상에.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런 부끄러움조차도 씻어서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전의 흔적을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지워버린다. 그러니까 지워버린다는 게 얼굴에서 때를 지워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억을 그 기억조차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죠. 하나님에게. 우리는 자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생각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하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래. 그 친구는 또 나름대로 잘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보좌관이면 여러분 4급입니다. 4급. 4급. 그 엄청난 그 급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뭐 가방무치나 씨라바리 이런 게 아닙니다. 엄청난 그 권세를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목이 뻣뻣하더라고요. 그래서 니 요즘 뭐하나 하니까 네, 국회의원이다 국회. 국회의원 보좌관이다 보좌관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보좌관이란. 그리고 거기서 일 잘하면 그 사람들도 국회의원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고, 니는 요즘 뭐 하노? 이렇게 되면, 니 교회에 있다. 니 교회에서 뭐 하는데? 그러니까,
전도사야. 네가 전도사를 한다고? 네 전도사라고 나중에 뭐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목사가 목사. 하하하하. 왜 웃겠어요? 왜 웃겠어요, 그 친구가? 네 같은 놈이 목사한다고 이 말이겠어. 그럼 왜 네 같은 놈이 목사한다고 하면서 웃었을까요? 그 친구는 나는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웃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거는 그러니까 씻음 받은 게 아니죠. 내 부끄러움이 남아있는 거죠. 그 목사 안 써버릴 때 그 새끼 왔나? 눈치 안 보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내게 부끄러움이 없어지시는 방법은 뭐냐니까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 같냐면 나는 자책감이나 자괴감이나 어떤 부끄러움이 있어서 여전히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씻어주시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야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한 거야. 내가 너를 세운 거야. 그때 사람들 눈치 보고 이전에 내 모습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겸손한 모습은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도 축소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어떤 부분으로도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누가 무엇을 기억하든 간에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통렬하게 깨달아서 고린도후서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간 것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 것이 되었다고 이제 새 것. 요즘 책을 보는데 이게 어려운 책이면서도 이름을 기억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 폴 틸리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폴 틸리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목회를 하다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독재자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에 와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워낙 석학이 되다 보니까 하버드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이 사람을 또 썼어요. 그런데 그 당대에 세계에 어떤 문화가 돌고 있었냐면 실존주의라는 문화가 돌고 있었는데 그 실존주의라는 문화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공격했냐면 예수가 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도 예수가 있었고 예수가 당신을 구원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까지 물어봤던 거죠. 그때 폴 틸리가 너무 고민이 돼서 자기의 방법을 구한 건데 그게 꼭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폴 틸리가 이야기하냐면 그게 꼭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존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사에서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위험한 생각이죠. 예수가 그러면 역사적으로 태어나지 않느냐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꼭 이름이 예수여야 되나?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이면 안 되나? 철수나 영이면 안 되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쉽죠? 오직 믿음으라! 이러죠. 오직 믿음으라! 이러죠. 그럼 그 사람이 설득됩니까? 나는 내 믿음은 강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설득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기가 차서 그럼 니 믿어라. 그럼 믿으라는데 이 사람은 안 믿어지잖아요. 듣는 사람은 안 믿어지잖아요. 난 내 믿음만 강하게 될 뿐이지 그 사람은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폴 틸리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증명이건 상관없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멘인데 어디 가서 폴 틸리가 맞다리 하면 강 목사 또 이단됩니다. 그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세계 학계나 대학에서 예수가 진짜 있었나? 예수가 진짜 태어났나? 그 문서가 어딨노? 증거가 어딨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 틸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사적 증거를 포기는 할 수 있어도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예수가 아니고 철수고 영이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아멘 이러면 나 곤란해집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폴 틸리가 간 거예요. 근데 왜 난 한편으로는 폴 틸리가 무리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참 고민이 많았겠구나. 여러분 이제 요즘
미국 CIA에서도 이전에 있었던 기록들을 30년 전의 기록들을 다 열어놓으면서 어떤 고민들이 세계의 교회가 도전을 받게 되냐면 정말 외계인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일까? 외계인은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는 그럼 저 UFO는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이게 이제 딜레마에 부딪히는데 그냥 교회 밖에 상식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다 측정이 안 돼서 이 우주가 끝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는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지. 끝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 엄청나게 큰 우주에 이 조그마한 지구에 모여있는 사람만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죠. 엄청난 넓은데 하나님은 활용도 못하고 그죠? 그게 이제 의심을 한다고요. 교회에다가.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교회는 이제 어떤 도전을 받게 되냐면 교회에서도 이제 교인들이 말을 못하는데 고민이 되는 거야. 성경에는 써있지 않는데 이게 UFO가 있는 거가 외계인이 있는 거가 지구 외에 생명체가 있는 거가 없는 거가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중립이죠. 중립. 어떤 세상에서도 뭡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네? 있다고? 있다는 사람 손? 없다는 사람 손? 그래도 한 사람은 딱 자기 입장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있다는 것이 실마리를 하나 잡히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는 이제 새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까지 구원하냐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는 여기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주에 있는 생명체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나 우리하고 다르게 생긴 존재라도 사람 같은 생각을 하거나 어떤 영혼이 있다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폴 티일리는 그 당대에 그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온 세상이 휩쓰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어? 역사적 사실이 어디 있어? 그 증거물이 어디 있어? 증명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막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막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뭔가 오직 믿음을 해! 그러면 뭔가 다 방황하는 우리 오직 믿음을 해! 이러는 거. 그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러니까 폴 틸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역사성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만난 주님은 여전히 내가 주님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아멘 하면 내 말을 동의해서 고맙긴 고마운데 어디 가서 그게 맞더라 이러면 또 그것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고민했다는 걸 알겠어요. 고민 볼 때 그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또 고민할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고민할 상황. 그러면 여기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어떤 존재든 주님이 역사성을 가지고 계셔도 주님이 진짜 역사 가운데 나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셨어도 그만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난 주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폴 틸리는 엉터리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폴 틸리가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내가 말하면 내가 곤란해질 것 같아서 말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는 쓸데없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외계인이 있던가 없던가 그게 뭐 니 밥 먹는 거하고 니가 교회 다니는 거하고 뭐 니가 천국 가는 거 무슨 아무 상관없지. 근데 목사는 밥 먹고 쓸데없이 이런 생각이나 하는 거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근데 그 새롭게 하시는 건 뭡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정말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실수하고 잘못했고 바보 같은 짓 했고 나의 뭐 어떤 큰 오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모를지라도 그래서 보니까 나는 쪽팔려서 대한민국에 못 산다고 외국에 이민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내가 뭐 했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몰라 근데 내 양심은 한결 때문에 밤에 악몽으로 시달리지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기억해서 나를 못 견딜 때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씻은 듯이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계속 우리를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기죽지 마. 예전에 너가 아니야. 예전에 너가 아니야. 왜? 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어. 그게 뭡니까? 씻으시는 모습이에요. 씻으시는 모습. 깨끗게 한다는 정도가 뭐냐면 없앤다는 거예요. 이전 것을 없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괜히 막 둘러왔네. 그 폴틸리 할아버지가 괜히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했어. 복잡하게 이야기한다. 근데 사실은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생각해도 하나님 씻어버리신다. 나를 만나서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는 것도 더 이해가 쉽죠, 여러분, 그죠? 이해가 가죠, 그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내게 있는 그 흉악한 죄가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값으로, 목숨값으로 내 죄의 각오를 없이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새로운 사람은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그것만 기억이 나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낳기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낳았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호적에다가 양자로 넣어줬다. 그 양자의 영이 아니고요. 그럼 우리 속으로 항상 뭐가 생각됩니까? 하나님은 남이다. 그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그게 양자잖아. 하나님은 남이다. 그러니까 내가 애먹이면 하나님 어떤 마음이 될까? 지 새끼 지고 봐라.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닌데 쟤 애먹이는 거 봐라 저거. 이런 양자의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양자의 영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양자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입니까? 자기가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목숨을 걸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어서 죽은 값으로 내가 어떻게 하니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다 낳아보셨잖아요. 얼마나 아프던가. 우리 인수 집사님 하루 몸터렸댔나? 하루 좀 이틀 몸 끔찍하잖아요. 집사님 그죠? 한 번 더 하라 하면 신이나 해라 싶잖아. 그 정도로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은 안 되지만 우리 한번 써먹읍시다. 죽다가 살아났잖아. 진짜 애를 낳는 건 죽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죠. 뭐 무통조사만 하면 좀 괜찮나? 그래도 아프죠. 그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진짜 내 목숨 걸어서 낳은 것 같잖아요. 내가 죽었고 내가 내 아이를 새로 생명을 낳은 것 같다는 게 얘가 가져 어머니들은 진짜 죽음 직전에 온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둘째는 왜 낳았어? 그럼 또 자기장 먹고 잘 나와. 그러니까 진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엄마인 내가 죽고 우리 아이가 새 생명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과 같은 하나님이 자기의 본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었는데? 날 낳으려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모가 고통하는데 죽음 가운데서 자녀를 낳는다는 건 하나님은 경험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음 받는다는 말은 우리 죄가 씻음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죄 때문에 생자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뭐 한 겁니까? 어머니들 까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날 뭐 한 겁니까? 어머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디 가서 뻥튀기에 튀겨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낳았잖아요.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한 겁니까? 진짜 낳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낳은 거예요. 목숨 걸어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거 아니고 오늘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인데 부끄러움이 있을 수 되나? 하나님은 뭐라는가? 난 기억 안 나는데 네 과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전의 잘못이 기억나지 않는데 왜? 넌 내가 낳았는데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넌 내 목숨값으로 내가 낳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씻어주신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가치가 있죠. 한참 읽을 때는 다 죽는다, 다 대진다, 다 태아빈다, 막 다 때리지기 빈다 이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부끄러움을 씻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이렇게 막 66장까지 지리해 보이죠. 군데군데 막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막 박혀 있는 거. 그러니까 보석을 캐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큐티가 안 됩니다. 말씀 그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막 금을 캐듯이 다이아몬드를 캐듯이 괭도 안에 들어가서 막 금은 보석을 캐듯이 캐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묵상이고 큐티입니다. 이 감동을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냔 말이죠. 저희가 큐티를 하면 그죠?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대부분 잘한다. 한번 해보자. 밑에 하나님은 부끄러운 밑에 제목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애국가의 동맹을 추진하는 유다 지도자들의 은밀한 계획을 책망하십니다. 동시에 어그러진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회복의 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키워드 2개만 해볼게요. 하나님 첫 번째는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책망하신다는 거. 근데 두 번째 키워드는 마지막 줄에 뭐 하신다고 하니까 회복도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정말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 뭘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꼭 있다는 것을 우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끝났다, 다 죽었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거면 이전에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결.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줄의 키워드에서 말씀을 잘 해주시는 15절에 보면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 계획이 뭘까? 할 때 왼쪽에 보니까 어떤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까? 애국과 동맹을 추진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서 숨기면서 했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음모라는 거예요. 음모.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왜 잘못됐을까? 그거는 내일 목요일 봐도 또 나올 거예요. 더 확실하게. 근데 오늘도 잠시 봅시다. 왜 애국과 동맹하는 것이 왜 잘못된 걸까? 간단합니다. 내일 말씀에서는. 그래. 안 물어봐서 그래. 애국하고 하나님이 동맹하라고 허락하셨으면 애국하고 동맹해도 돼요. 그냥 안 물어보고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알아서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합니까? 하나님 머쓱할 것 같은 것도 알겠는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숨기면서 하는 거야. 그럼 우리 동네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숨가지나. 이 하나님 앞에 숨가지나. 된다고 지금 숨가고 있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예, 이양택 집사님. 네, 먼저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네, 저도 지금 저번 주간도 병원에 있었지만 병원에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은혜를 듬뿍 받았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번 주간에도 이 큐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오늘 그 18일의 제목처럼 열심을 넘어 진심으로 이런 제목에서도 좀 은혜의 시간이었지만 정말 이 우리의 겉모습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정말 오늘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중심적으로 본 거는 이제 또 제가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과 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충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참 제가 처음에 이렇게 변명을 받으면서 참 처음에는 진짜 마음도 끙하고 겁이 났지만 정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계획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보시고 하나님에서 대하여 말씀으로 통해서 정말 오늘 이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어기면서 하나하나 우리 이렇게 지음을 받을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토기장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처음에 토기장의 찬양 들을 때 참 많은 눈물도 흘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눈을 만들고 뭐 귀를 만들고 이렇게 또 심장을 듣고 그 심장 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정말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요. 저도 이렇게 수술 자리에 담놓았을 때도 정말 담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오면서 너무 하나님의 그 마음도 느끼는 한 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는 하나님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또 어떤 계획이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나에게 또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토기장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또 하나의 나를 또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이 제목들을 보면서 배역한 유대에 또 오래지 않아 이렇게 대반전의 공의의 실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29장 처음에는 뭐 책이죠. 책을 보면서 못한다, 못 읽는다, 뭐 이렇게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듣는 귀가 되게 되고 보는 눈이 있게 되고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어졌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고 강포한 자가 소멸되어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으며 그들의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게 판단하는 자를 꼴부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를 억울하게 하느니라 하면 이렇게 대반전의 주님의 그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래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늘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토기장이와 하나님이 오래지 아니하고 심판 후에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기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16절의 말씀인데요.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이양대 집사님처럼 그렇게 잘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토기장이와 그 진흙의 관계에서 어떡합니까? 시작할 때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무엇이 심하다고요? 패역감이 심하다. 16절에 이렇게 되죠. 이 패역하다는 말은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부패했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히브리 성경에서 말 때 이 패역하다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고 상하가 바뀌고 겉과 속이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뒤엎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반대로 간 겁니까? 토기장이와 무엇 간에? 진흙 간에.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와 진흙 간에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토기장입니까? 진흙입니까? 주체는? 주체가 진흙이라고? 끔찍 놀래네. 진흙을 그랬다가 토기장이죠, 그죠? 도봉. 그럼 이 토기장이는 예레미야서에서 말하자면 이 토기장이는 누구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찬양 불렀답니다. 항상 진실케 내맘 바꾸사. 그 다음 주는 이 가르쳐 죽겠다. 누가 토기장이라고요? 주님,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누구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 그 다음은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이러잖아요. 그죠? 원래는 뭡니까? 토기장이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도공이시고 나는 진흙이라. 그럼 그 주체는 뭡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라. 이게 맞는 순서라고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패역한 사람들은 뭡니까?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뭡니까? 잘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뭐 뚝배기나 깨진 뭐 항아리가 아니고 뭘까요? 뭐 백자나 청자나 막 골동품 이렇게 됐던가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막 조심조심해서 오르만질 거 아니에요. 만지지 말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조심해라 자꾸 그럴까 하니까 내가 기함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감땡이가 부어서 어떡합니까? 토기장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삐졌냐? 왜 이렇게 뭐 어떻게 했냐? 이러면서. 그래서 뭡니까? 위치가, 주체가 누구라고 착각하는 겁니까? 진흙인 자기가 주체라고 착각하는 순서가 때가 왔다. 이게 뭡니까? 패역했다. 이 말이에요. 패역했다. 뒤집어졌다. 그럼 그 패역함은 우리의 모습으로 볼 때 언제 우리는 어떤 상하가 뒤집어지고 질서가 바뀌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한 적이 있던가요? 언제 그러던가요? 우리 모습이? 하나님과 내가 위치가 바뀌었던 적이 있었나요? 언제? 네 마음대로 계획하다. 어떻게 하다가 마음대로 계획하셨나요? 왜 물어보지 않았던가? 사람한테 가서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사람에게 갔을까? 우리는? 교만해서. 교만하는 건 조금 더 순화해서 혹시 자신만만할 때. 그리고 더 재밌게 해볼까요? 뭐가 잘 풀릴 때. 뭐가 잘 될 때. 뭐 하나 걸리는 게 없이 막 순탄하게 될 때. 순탄하게 될 때. 그럼 내가 알아서 척척척척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이제 옅어지고 까먹게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위치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무 자신만만하다 보면 집사님 말씀처럼 교만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어떨 때는 뭡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내가 통성으로 왜 기도하는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저는 언제 또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언제 그런 줄 아십니까? 교만하면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 군대 훈련소 입교식 할 때 가보셨죠? 네. 그러면 뭐라니까 그 애들은 수백 명이잖아요. 그날 이제 신병원 입교하는 날. 그런데 그 수백 명이 누구 입 하나에 순종하던가요? 부대 철야! 열중샷! 이 한 사람 하는데 다 듣잖아요. 근데 그 차렷 열중샷을 그러니까 수백 명이 있는데 마이크를 대든지 안 그러면 큰 소리로 저 뒤에까지 들리게 차렷! 열중샷! 이래야 그래야 그 명령을 따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떨 때 교만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신만만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놓고 내 속마음은 하나님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 이게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런 거. 이게 패역함입니다, 패역함. 패역함. 누구의 모습에서 그게 나왔다고요? 강우경이 교만할 때. 너무 자신만만할 때.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차례! 열중샷! 이런 거야. 그걸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했던 거지.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 뭣도 모르고 합니다. 뭣도 모르고 막 진짜 신나가지고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게 그 패역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그 다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거꾸로 가서 뭡니까?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까지 이제 나가는 거야. 가만 내버려 두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짓지 아니했다까지 가는 거죠. 이걸 그냥 일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눈 똑바로 뜨고 엄마 약 올린다고 엄마가 날 안 낳았다고 하는 거죠. 엄마가 날 왜 이렇게 낳았냐고 대드는 거죠. 진짜 엄마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죠. 애가 엄마한테 욕 먹이려고 막 그렇게 눈 뜨고 그렇게 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지 않아서 나는 어떻게 난 겁니까? 세상이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고 나를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있고 뭡니까? 사람들이 신을 종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다 내 덕 누리고 있는 줄 아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나를 짓지 않았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모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 속내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없으면 어떡할래요? 하나님 이거죠. 내가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래요? 이 뜻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날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엄마가 날 낳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 또 마지막 16절 마지막 한마디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총명이 없다. 야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이거 그냥 우리끼리 말하면 뭔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그가 총명이 없다. 차마 입을 못 대겠습니까? 좀 심하게 말해봐 집사님. 그가 총명이 없다. 이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멍청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식하다. 나보다 뭘 모르시네 이 말이에요. 뭘 모르시네. 이게 억수로 예의 바른 척하면서 막 이야기하다가 눈 딱 웃으면서 뭘 모르시네. 기분 억수로 나쁘죠. 지금 뭘 그래 많이 안다고. 꼭 우리 새끼들 그래도 좀 크고 머리 좀 커지면 꼭 그러죠. 뭘 모르시네 이라고 뭡니까? 이거 뭐고 이러면 뭐랍니까? 한참 설명하다 엄마 못 알아듣으면 뭐랍니까? 제일 길이 몰라야 된다 몰라서 와 이걸 어째 삐고 싶으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할수 하나님 몰라야 됩니다. 몰라도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총명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모자라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한때 부모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아까 그 악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악한 마음. 왜 부모에게도 왜 하나님에게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이렇게까지 말할까? 이렇게까지 가버릴까?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왜 이렇게 가버릴까 할 때 왜 그러냐면 자기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기 위해서 자기가 뜨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니까 하나님을 디딤돌 삼고 지렛대 삼기 때문입니다. 디딤돌 삼고 지렛대 삼고. 그러면 하나님 내 밑에도 깔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잘 되려고 하면 그게 좀 위험한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 믿고 내가 잘 되려고 예배하고 내가 잘 되려고 기도하고 내가 잘 나가려고 내가 소원풀이 하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게 때로는 위험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보시죠. 그렇게 사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인간도 능력이 있고 저 사람도 안 되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하나님한테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다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답니까? 근데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배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섬기려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지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사람이 탄력을 받으면 엉뚱한 데로 간다. 우리가 이상하게 탄력받고 응답 잘 받고 만사 형통되고 잘 되면 그냥 우리 모습은 기고만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 모르는 것 같죠?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 쏘가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뭡니까?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고 하는 데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계획.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계획 대신 흉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흉계. 흉계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계획은 계획인데 흉측하고 악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대항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대상으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고 하는 자들.
그 하나님 앞에 왜 숨기려고 할까요? 우리 계획을. 아니, 왜 숨기려고 할까요? 왜? 지도 이건 잘못됐다는 거 알아. 알아. 하나님 알면 큰일 난다는 것도 알아. 그냥 숨카 가지고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쁘다는 거 다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여러분. 그래도 뭐라면, 에이, 몰라.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야, 이래. 믿음이 거기다 쓰는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입니까?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러잖아요. 이 악한 계획을 꾸미면서 자기들끼리 히득거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알랴,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알랴는 것은 자기들에게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른다. 누가 우리를 알랴?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게 이 계획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누가 우리를 알랴? 이걸 영어로 말하면 뭐라면 who knows 이랍니다. who knows. who knows. 누가 알랴와 같은 뜻이 뭐냐면 nobody knows 이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랴? 아무도 모른다 이 뜻입니다. who knows. nobody knows. 누가 알랴?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같은 뜻이 뭡니까? 그냥 직역하면 콩글리시로 직역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도 모른다. 이래야 맞죠, 그죠?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른다. 이래야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자, 기억 잘 하십시오.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뭐하고 같다고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누구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른다. 이래야 딱 맞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죠, 그죠? 누가 알겠느냐? 이거 같은 말은요, 아무도 모른다. 그 다음, 하나님도 모른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안다예요. 하나님은 안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기억이 나는가 보네. 그래서 God only knows 이랍니다. 이게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God only knows 이라면 그냥 직역하면 뭡니까? 하나님만 오직 아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한글로 풀면 뭡니까? 하나님만 오직 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직역하면 뭡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놈들도 그러니까 God only knows 이래 놓고 바보같이 아무도 모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가장 큰 대전제는 뭡니까? 아무도 몰라도 누구는 알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여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른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 억울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내가 딱한 계획을 꾸미고 내 스스로 뭡니까? 위로하고 내 스스로 합리화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 내 양심 깊은 곳에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걸 속이기 시작하니까 뭐가 됩니까?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나. 근데 이 패역하다는 뜻이 뭡니까?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 바꿔놓은 것을 17절에 하나님 또 바꾸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합니까? 17절에요.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뭡니까? 변하지 아니하겠으니 이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바꾸겠다는 거예요. 변한다. 너희가 변하게 바꾸는 거 하나님 또 바로 잡았으니까 또 변하게 하겠다. 이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그러니까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죠. 여기게 만들겠다. 바로 여기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패역해서 변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바로 잡아서 변하게 하고 바로 여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거꾸로 해놓고 바꾸려 하고 질서를 뒤엎어 놓아도 하나님은 17절 결국은 하나님 뭡니까? 바로 잡아서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어디 서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악으로 깡으로 뒤집어 놔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뒤집을 수는 있어. 열심히 해서 어거지 해서 어떻게 만들어 놓을 수는 있어. 근데 결국은 하나님 바로 잡아놔요. 난 막 힘들어가지고 막 고생하고 땀 뻘뻘 흘리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겨우겨우 이랬는데 하나님 뭐 바로 잡는단 말이야. 하나님 그냥 손가락 하나 이런단 말이야. 나는 막 줄 땡기고 차도 그냥 아주 그래가지고 못돼 생각했는데 하나님 와가지고 이래버린단 말이야. 어디서 이랬냐 말이야. 어디다 힘을 쓰냔 말이야. 어디다 용을 쓰냔 말이야. 어디다가 고집을 부리냔 말이야. 근데 우리가 탄력을 받을 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해요.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잡아야 돼.
공항을 가서 그 새끼를 한번 잡아야지. 그걸 잡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목사님? 네, 저는 그 19절에 보면 기쁨을 더하겠고 즐거워하리니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목사님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17절부터 대반전을 이렇게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시는데 근데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이 바로 18절에 그날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고마이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좀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그렇게 좀 회복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것이 책에만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을 회복해 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시거든요. 이걸 바라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구나. 나에 대한 대역전에 대한 대반전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말씀을 듣고 보는 눈길을 회복해 놓으셨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회복의 시작이구나. 근데 그 회복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19절에 보면 기쁨을 더하겠고 그리고 즐거움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단서 조항이 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난 네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다른 걸로 기뻐할 것 같은데 다른 거 있어야 기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시고 그게 플러스 알파에 또 플러스 알파도 해야 좀 기뻐할 것 같은데 기쁨이 회복되어질 것 같은데 고마이 맞았으면 근데 여호와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하나님 자신이 다시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19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다 하고 또 끝에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주체도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더라. 그 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야 되는데 나를 기쁘게 하고 즐거워야 하는 주체가 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일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건 내가 알지. 그죠? 내가 제일 잘 알지.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왜 즐거움이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지? 내 기쁘고 내 즐거운 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일까요? 근데 야, 네가 그래 말하면 안 되지, 목사가. 또, 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내 기쁨, 내 즐거움인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또, 내 기쁨, 내 즐거움에 대해서 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지? 왜요? 딱 깨놓고, 모든 인생은 기쁘고 즐거운 게 좋지.
안 좋을 수가 없지. 그죠? 우리도 뭡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항상 기뻤으면 좋겠고 항상 즐거웠으면 좋겠죠. 안 그래요? 나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그래요. 나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요? 적당히 기쁘고 적당히 즐거우면 좋겠어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막 꽉 찼으면 좋겠죠, 내 삶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찾고 산단 말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산단 말이에요. 막 추구하려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의 사람이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기쁨과 즐거움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더 이제 엄정하게 내 자신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아무리 기쁨이 좋고 즐거움이 좋다는 건 알지만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즐거움이 없어요. 나한테는 기쁨이 없고 나한테는 즐거움이 없다고요. 더 내가 기쁨을 만들고 내가 즐거움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요. 처음에는 뭔가 열심히 하고 처음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쁨도 만들고 즐거움도 만든다고요. 여러분 막 결혼해가지고 죽고 못 산다고 그래. 3년 가면 진짜 성공했다 진짜. 그 다음 가면 뭡니까? 이러다가 그 다음 누가 짜증 팍 나고 그 다음 어떡합니까? 막 쳐다보면 막 화가 나고 뭡니까? 아침에 일하는데 눈 뜨고 숨쉬고 있으면 왜 살았노 자꾸 막 이러잖아요. 와서 안 와서 이게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 왜 유지가 안 됩니까? 얼마 없어 기쁨과 즐거움이. 그런데 세상에서는 명상하는 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나 선이나 도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내 안에서 평정을 찾고 내가 수양을 해서 내 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서 평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명상이고 그게 묵상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구도잖아요. 맞죠?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불교에서는 뭐까지 말합니까? 내가 곧 부처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부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묵상해서 참 나를 찾으면 참 나인 자를 득도해서 찾으면 그 안에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난다는 것을 열심히 참선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은 없어요. 없어. 그러면 나를 위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없어요. 내 밖에 있어요. 내 밖에 있다는 건 저 옆집에 있거나 친구 집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옆집이나 친구 집에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촌말로 새를 내는 거예요. 샘을 내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시기질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내 밖에 있다는 걸 확실히 해요. 내 밖에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인용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거 아니고 그 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 안으로 모셔드릴 때, 내 안으로 받아들일 때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이 뭡니까?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면 내 안에서 찾으면 안 되고 내 밖에 계신 기쁨과 즐거움이 그러신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릴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로 기뻐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다른 출발이죠. 완전 다른 깨달음이죠. 완전 다른 추구죠. 맨날 찾아봐 내 안에서 짜증밖에 안 나고 잠밖에 안 올 거야.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할 때도 잠 오던데요. 안 돼요 목사님 설교 길게 하면 잠 오는데요. 득도 하고 있겠지 뭐. 자, 그런데 19절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한다. 그 다음 또 뭡니까?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자가 기뻐한다 그러죠. 겸손한 자가 기뻐한다는 말을 이걸 그냥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사회적으로 낮고 천대받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자기에 대해서는 낮은 사람들 이 말입니다. 더 비참하게 말할까요? 자존감마저 낮은 사람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해서 슬퍼하는 사람들.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바울이 슬퍼했던 것처럼 8장에 성령을 깨닫기 전에 성령께서 성령의 몸을 깨닫기 전에 있었던 자기의 처참한 모습을 7장 마지막까지 깨닫는 바울의 모습처럼 뭡니까? 자기 자신의 낮고 천한 모습을 깨달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높으신 것으로 뭡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정말 가난한 것을 깨달은 사람,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날아가 버릴 것만 알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난하다고 깨달은 사람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내 안으로. 그러니까 내 자아를 찾아서 내 속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있고 그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이 말이죠. 그때가 언제냐고 이야기할 때 뭡니까? 18절에 언제는 뭡니까? 그날에 이러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날에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올 것이다. 그날에 이러면 어떤 기분 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는 오양미 집사님하고 좀 통했는데 그날에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힘들고 지치면 그날에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맨날 그날이란다. 그게 언젠데 그래 그게. 이러더니 그 언젠데 맨날 그날이란다. 하시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라고 말은 아니고 맨날 그날이란다. 오기는 온단다. 좋은 날 온단다. 다 됐다 나는 자. 뭐 그날이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요 목사님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그날이 언젠지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요? 오래지 아니하여. 오래지 아니하를 한국말로 딱 한자로 바꾸면 그게 뭡니까? 그렇지. 너무 똑똑하다 오늘. 곧. 그날이니까 멀리 있지 아니하다는 곧. 이렇게 말하지 말아도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할 수 없이 입버릇처럼 들죠, 그죠? 벌써 7월달 지나고 8월달 다 지났다. 이거 날 선선해지고 올해도 다 갔다 뭐가 이래 빨리 가나 이러죠?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고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세월이 와 이래 빠르죠 이러잖아요. 진생은 빠르다면서 쥐리 모르는 날은 와 더디다 그러나 그러면 이 시간 하고 하는 시간 와 그랬다 그러나 나 60으로 달려오면서 그러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화살같이 빨리 지나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그날도 오래지 않고 곧 오는 날이 맞지.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지루하다고 이야기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이고 지루해라. 언제 60이 안 됐나 이래야 돼요. 언제 70밖에 안 됐나 이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이고 지루하다 이럽니까? 와 이래 빨리 가노 이러잖아요. 와 이래 빨리 가노 이러죠. 그러면 오래지 않아. 그날 그 주님의 날도 옵니까? 곧 오는 날이에요. 곧. 내 인생이 빨리 달리는 것처럼 그만큼 옵니까? 주님 내게 가까이 오세요. 내게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날도 옵니까? 곧 오는 날이에요. 곧 오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상상만 해도 기쁜 거예요. 상상만. 그날이 온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 상상이 뭡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 뭡니까? 오늘의 미래의 일 상상이 뭡니까? 오늘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성이고 그게 영감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감입니다. 다른 게 영감이 아니에요. 뭐가 보인다. 어디로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찬 거 몇 개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 어쩌다가 마찬 다 마찬 것처럼. 아니 100개 중에 한 개 말하고 마찬 거 나도 한다. 그게 무슨 영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곧 온다는 그날이 뭡니까? 좀 더 확실한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영감의 말씀 아닙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의 것으로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오양미 집사님. 마이크. 저기 있어요. 저는 큐티를 진짜 오랜만에 부를게요. 오늘
몇 번 안 보는 중에 한 번이었거든요, 오늘이. 근데 오늘은 정말, 좀 많이 묵상하게 하는 그거였는데, 저도 반성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오늘의 큐티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우리 나를 포함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앞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무서움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고 한다는 자체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항상 애들한테 하늘이 알고 땅이 알면은 이 세상 모두가 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너와 내가 알면 이 세상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애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고 우리를 누가 알랴 하는 너무나 정말 부끄럽고 이거 신앙하는 사람들의 이 말일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게 속이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들 자체가 우리의 마음들이 아닌가. 기도할 때도 정말 이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중에 내가 명령을 하고 있고 내가 골라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것조차도 그렇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는 기도에 하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는지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버릇 없고 그렇게 정말 3살짜리 애보다 못한 우리들을 정말 지으신 일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내가 더 총명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오만한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많이 부끄럽고 많이 반성하는 하루였는데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더하겠고 이 가난한 자에게가 즐거워하리라. 이걸 보면서 내가 많이 바라지 않으면 기쁨이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만족감을 내가 작게 가지면 만족이 더 커지는 거고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지지 않았을 때 그냥 욕심을 많이 안 내면 많이 즐거워하고 많이 기뻐하게 되고 하는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데도 내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내가 불만족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거부하고 하는 데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면서 해준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시 그분의 그 거룩한 모습을 가야 되지 않을까.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숨기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어떤 걸까? 이제는 하나님께 진실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기장이 그 찬양에도 처음 시작할 때는 뭡니까? 항상 진실케 내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이러잖아요. 그럼 왜 항상 진실케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우리는 삐딱하다 하여튼 뭘 모두 보는 게 왜 항상 진실케 해달라고 해서 자주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습성이.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해요. 근데 항상 진실케 그 다음 뭐랍니까? 내 마음 바꾸어달라고 하잖아요. 안 바꾸면요 계속 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점검하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께 숨기지 않으려고. 그것이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살려고 바꾸려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려하고 또 우리 집사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고 이야기하고 또 진실한 모습을 보이고 그건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에서 또 어떤 측정치를 집사님이 두었냐면 욕심내지 않으면 지금 주신 것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그거죠, 그거. 욕심내지 않으면. 뭔가 더 먹고 싶고,
뭔가 소금을 더 치고 싶고, 뭔가 설탕을 더 넣고 싶고, 우리 마음이 그렇단 거죠, 우리 마음. 엄마, 목사님, 어쨌든, 토론토 있을 때 어느 목사님 댁에 하숙을 했었는데, 한 달을. 그 집에 꼬맹이들이 유치원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꼬맹이 둘이를 맡겨놓고, 목사님 두 분이 어디 외출을 나갔어.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말을 듣나, 내 말을? 유치원생 무신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못 먹게 하는 것도 많고, 못하게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뭡니까? 엄마, 아빠 나가자마자 나보고, 삼촌! 왜? 삼촌, 핫초코 타죠. 그러니까 코코아. 핫초코 타죠. 핫초코 이라는 거. 그러면 코코아 분물가루를 넣고 이제 설탕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탕 몇 개 넣어줄 거니까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설탕 몇 개 넣어주니까 영어로 11! 11개. 엄마가 안 넣어주거나 작게 넣으니까 그렇게 고삐고 풀리뿌려. 우리의 욕망들이.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그러니까 욕심을 더 낸단 말이에요. 근데 집사님 뭐냐면 그 욕심이 정치를 낮추면 주신 것을 이 부분에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그러니까 문득 그냥 말씀이 아니고 속담이 생각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에 빠진 놈 구해놨잖아. 우리를. 물에 빠져 죽을 날 우리를 구해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이고 생명의 은인 감사합니다 이래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 법단이 되나! 이런단 말이야. 내 법단이 어쩌싸! 이런단 말이야. 근데 원양의 이사님은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우리에게 유지해주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즐거우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또, 야, 씨, 목사보다 더 도사네? 보살이다, 보살.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저는 예. 너희의 배역함이 몇 절이요? 16절이요? 16절이요. 예. 너희의 배역함이 심하도다. 토끼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랬으면 이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은 토끼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인데 저는 삶을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또 암기도 하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면 오늘 해결을 좀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렇게 이렇게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지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다 이렇게 보니까 묘하게 깊이 숨기라는 거 안 보는 것처럼 그래 삶을 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누가 우리를 보라 사람은 의식을 해도 또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고 예배는 드려도 무엇이든지 그래요. 안 그러면 근처에한테 물어보고 또 그 한 사람한테 이걸 물어보고 다 해놔도 무엇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이걸 회복시켜 달라고 하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자고 또 우리는 진흙인데 그분은 우리를 진흙을 손에 또 하나님 손에 늘 진흙을 우리 빚은 대로 그 손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든지 묻지 않고 내 판단대로 내 또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게 너무 그래 해결가 되고 이제는 이게 아니다. 오늘 책을 가만히 보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우리보다 우리는 그거 경험이고 우리가 그거 하면 이거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손에 벌고 갖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이래 하면 안 되겠다 싶어 내 방식대로 이렇게 뭘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그 미래까지도
가장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그 손길을 이제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네. 예, 그 말씀 네, 좋습니다. 얘기하면서 예.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 문서 예. 이렇게 말씀을 한 말씀도 붙잡고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숨기지 않으려면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숨기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다 뭐지?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고 뭐 하는 있습니다. 안에서 더 쉽게, 예. 더 쉽게, 예. 더 쉽게, 예. 정직하게 더 쉽게 하는데 예약하면 어떻게? 더 쉽게 뭐라고 표현하면 돼? 하나님께 솔직해야 되죠. 솔직해야 돼, 솔직해. 하나님께 숨기지 않으면 솔직해야 돼요. 솔직히. 그리고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의식해야 되죠. 의식. 네, 의식. 그 의식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할 때,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어떤 모습에서는 귀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이기도 한데 귀하다는 모습이 그게 꼭 맞는 건 아닌데, 저한테는 좀 뭘까요? 울림이나 어떤 새로운 기감을 주는 모습이 있었죠. 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완전, 일본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일본에 아직 인구가 1억이 되는데도 그리스도인 인구가 한 1%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1%밖에 안 되는 사람에서 믿는다고 하면 참 또 믿기도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근데 또 어려운 건 뭐냐면, 그들이 문화와 다른 종교를 믿던 그 간섭이 그게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 제대로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한국에 와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떤 여인인데 주님을 처음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처음 만나서 배웠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숨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솔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는 말이죠. 하나님 항상 의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왜 항상 의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항상 곁에 계신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곁에 계신다고 치자가 아니고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곁에 계신다고 치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 미신이 많잖아요. 진짜 있다 이러면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있다, 하나님 있다, 천사 본다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냥 내일 죽을 때, 이제 막 헛거볼 때, 왔다 보인다 일사처. 네? 안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머리에 생각에 하나님 있다 치자, 하나님 옆에 있다 치자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알고는 있어도. 근데 그 사람들은 옛날에 뭐 귀신도 많이 믿고 막 조상신 이런 거 많이 믿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있으면 진짜 있는 건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항상 곁에 계시다 뭐 진짜 있는 건 거라. 우리 생각이 우리는 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 오는 날 네 그때 말씀드렸죠. 비 오는 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우산을 쓰고 가는데 항상 요가 젖어 있는 거. 왼쪽 어깨가 젖어 있는 거. 그거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산 똑바로 써라 이씨. 근데 자꾸 이래 쓰는 거야. 왜 이랬습니까? 오른쪽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젖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게 우습죠. 근데 그 사람은 진심인 거야. 왜요? 곁에 계신 주님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상 묻잖아. 우리는 막 우산 똑바로 들어라 이러잖아. 그 사람도. 내 젖는다 이러지. 근데 그분은 뭡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그래 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그래 하지 마라고 그러지. 근데 밥 먹으면 제일 좋은 밥그릇, 제일 좋은 숟가락에 뭡니까? 밥을 딱 먹는 거. 일본 사람들 그냥 종교가 아니고 일본 사람들 밥 먹을 때 그거 봤어요? 숟가락 거의 안 쓰고 젓가락 쓰잖아요. 정확하게 내 발음은 틀린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타다키마스 이러죠. 그러니까 잘 먹겠습니다. 꼭 해요. 그거 다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화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식사 때 내가 밥을 먹는데 식사 감사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주님 옆에 계신 거야. 에? 그러면 주님은 내 밥 먹는 것만 보고 있고 나 혼자 밥 먹는다고 이게 미안해서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퍼놓는 거라. 우리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어디 제사 지내는 것만 그러지만 이 사람은 진짜 옆에 계시다는 걸 잊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교정되고 수정되어 볼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치기 때문에 상상만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중요할 때 잊어버리잖아 우리는. 근데 그 사람은 뭡니까? 표현 방식은 좀 서툴고 잘못되었어도 중요한 건 뭡니까? 곁에 계신 주님이 잊어버린 적이 없는 거야. 잊어버린 적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 우리가. 그러니까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 항상 생각하고 의식하고 진짜 옆에 계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이 든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이 교회 안 나서 아이고 죽겠다 그래서 한대. 그러니까 우리 주여 이럴까 주여 이러는데 나이 들으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의식하고 부를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럼 우리가 곁에 계신 주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의식하고. 그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이제 비 오면 이래라고 내가 이제 그래만 하면 내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예, 또 다음 주 준비 잘 해오셔서 또 큐티 나눔이 풍성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항상 확인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